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이렇게 좋은 날 예배하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을의 어떤 좋은 날보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가 더 좋은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 나라 만나고 내려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초월의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두 주간 감사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21절입니다. 감사로도 부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여러 단어들을 붙여봤는데요. 그냥 감사로도 부족하다.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쓴 거죠. 누가는 의사이죠. 누가는 환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는 환자들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 죽을 문제가 결국은 누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세상 눈으로 볼 땐 죽을 일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누가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7장인데 이 장의 자리가 있어요. 장. 17장에 왜 이 이야기를 넣어놨는가? 유대교의 수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게마트리아라고 럼버로지라 그럽니다. 수사학이 있죠. 말을 통해 쉽게 얘기하면 단어나 어떤 이 문장을 거기에다 신비적인 신학적인 것들을 넣어서 문장 전체를 통해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담고 있는 거. 이걸 수사학이라 그래요. 은유. 특별히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학뿐만이 아니라 수비학이라는 게 있어요. 넘버로지. 숫자에다가 어떤 의미를 함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 숫자를 이해하는 게 언어를 푸는 것보다 훨씬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다 이 히브리어 단어들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과 26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알파벳을 다 더하고 어떻게 하면 결론은 26이 나와요. 근데 26은 여호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 중에도 26장이 되게 많죠. 그래서 26장에는 놀라운 비밀, 은혜 이런 것들을 포함해 둡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숫자가 뭐냐면 17이에요. 17. 그래서 이 17을 뭐라 그러냐면 토부라 그럽니다. 토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17을 토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토부장이에요. 토부장. 그리고 여기 17절이 나오죠. 오늘 이따가 이미지를 보내드릴 텐데 17절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그 17절의 의미가 뭐예요? 토부절이죠. 토부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은 토부장 토부절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중에 누가가 가장 보기에 좋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중에 예수님 일 가운데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이 토부장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매일매일 토부절을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장 오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9절에서 끊어야 되는데 제가 21절까지 끊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설교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설교자의 19절에 끝나는 이야기이지만 21절까지 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북쪽에서 내려가는 거죠. 북쪽에서 내려가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사이로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11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리학적인 은혜입니다. 지리학을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에 우리 선교 간다 그러면 아프리카란 단어만 들어도 여긴 선교의 대상이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미국 뉴욕이래 그러면은 선교 가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아니죠. 그 지리적인 자체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지리학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지리학에는 문학적인 것도 담고 있고 철학적인 것도 담고 있고 신학적인 것도 담고 있고 그 다음 때로는 물리학적인 것도 담고 있는데 오늘 누가는 이 예루살렘과 내려가는 길에 목적지죠.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라는 이름 모를 이 지역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갈릴리는 예수님 시대에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사마리아는 뭐예요? 타락한 자들, 개와 같은 자들이 사는 곳이고. 그럼 예루살렘은 뭐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 거룩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 중간,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딱 만날 수 있는 중간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데가 있죠. 중간 지역. 근데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일부러 만날 일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만날 일 없고, 왜 자기네 개 취급하는데? 근데 어디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병원과 같은 곳. 병원 가보셨어요? 중환자실? 그럼 거기 뭐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좀 못 배운 분도 오고, 배운 분도 오고, 응급실에 가면 조건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마치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구원받을 것 같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평생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강할 때뿐이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율법 붙잡고 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은 무슨 병이냐면요. 사회적 질병이라 그래요. 사회적 질병. 나병 안에 고센병이라 그러죠. 피부 질환,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이 피부와 관련된, 그래서 보니까 이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레위기를 한번 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레위기 13장 38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이 진찰할지니라. 집에 있는데 우리 애가 피부에 뭐 색이 생겼어요. 그리고 부스러져요. 그 다음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한대요. 40절. 앞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되든지 옆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되든지 불구스러운 색점이 있고, 그러면 이거 나병이다. 이 나병이 발생하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라. 그리고 피부에 부스러움, 뭐 온갖 것들, 점 이런 거 나타나면 나병 입은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머리를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윗 입술을 가리고, 왜 침 튀기니까 외치기를 부정하다 하며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다 죽어야 되는 거죠. 버림받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다 나으면 제사장을 통해 돌아오는 것이죠. 그동안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율법 갖고 구원받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갖고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도 마지막에 질병, 죽음의 문제가 오면 결국 율법 갖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은 물질, 세상, 자기가 붙잡는 우상들 갖고 될 것 같은데 결국 죽음의 문제가 오면 그걸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 한 마을에 모인 사람들은 뭐예요? 공통점. 죽음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될까봐 버려진 사람들, 죽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나병 환자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어떻게 사냐면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집단을 이루고 살아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의지하고 집단을 이룬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동냥을 해서 먹고 삽니다. 동냥을. 이게 존재 방식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리 입구에 나가서 늘 동냥하고 사는 거예요. 집단 거주지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 지식, 뭐 여러분의 각자의 율법, 죽음의 문제가 오면 그건 아무 쓰잘데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였어요. 이 마을에는 무슨 이야기만 있을까요? 죽음의 이야기. 과거의 얘기예요. 나 예전에 부자였거든. 나 옛날에 관리였거든. 나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이야.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옛날에 율법을 잘 지켰든. 결국은 이방인이든 율법주의자든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은혜로운 건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죽음의 자리 옆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야, 이거 죽을 문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는 것이죠.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하는 기본적인 일인 거예요. 왜 동양해야 사니까.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라는 뜻이 고쳐주세요라는 뜻보다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거죠. 왜 예수님 앞에 여러분 동냥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나가면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부르짖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침을 받으면 율법에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14절까지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죠. 그냥 성경을 쭉 읽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을까? 제가 매년 이 본문 설교할 때 얘기 드리죠. 각자의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각자의 마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치유받아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몇 명이? 10명이 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도 고침을 받았고 9명, 이방인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10명이 다 받았어요. 가다가 받은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갔다는 건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짖었더니 야 너네 거기서 나와 제사장에게 가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고침을 안 받았는데 순종을 하고 가는 순간에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난다고 얘기 절대 안 하셨어요. 이거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건 결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 그래서 이야기가 바뀌죠. 이야기가. 죽음의 이야기에서 치유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죽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러다가 죽게 됐어. 이러다가 죽게 됐어. 그럼 여긴 다 이런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건 얼굴로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그리고 순종하고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럼 치유는 누구나 경험한다는 거예요. 치유는 순종만 하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회복이 일어나요? 육체의 회복, 관계의 회복, 나를 쫓아냈던 그런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경험해도 놀라운 이야기이죠. 근데 여기에 치유의 이야기를 넘어 그 다음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10명은 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유의 이 역사. 근데 15절을 보니까 15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순종까지도 어려운데 순종을 해서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개죠. 죄인이고. 근데 9명은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난 걸 보고. 그러니까 왜 돌아갔어요? 또 율법 지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뻐서. 그러니까 육신의 삶만 사다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셨는데 또 그 옛날 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치유의 이야기만 갖고 사는 사람들. 근데 한 명 이방인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돌리는 거죠. 16절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고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대요.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살았지?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드리냐면요. 은혜가 큰 사람. 나는 율법도 모르고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없는데 제사장이 없어도 율법을 몰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얘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치유받는 일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죠.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깨끗함. 이 깨끗함을 받다는 말이 영어로 하면은요, 이게 깨끗함을 받다라는 말이 뒤에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어적 표현을 갖다가 쓰면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야,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To be saved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는 to well이에요, well. 야, 고침을 받았다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구원받다라는 말하고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 아침 다 치유받았는데 다 어디 갔느냐? 근데 감사로 나온 사람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치유의 이야기를 넘어 구원의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죄인의 상태에 머무른 사람들이 있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그런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순종 못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죠. 순종을 넘어 감사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한 사람, 10명 중에. 그럼 이 사람은 뭘 경험하게 돼요? 구원까지. 그래서 이야기가 점점 깊어져요. 신앙은요, 여러분 드라마예요, 드라마.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되는 게 내가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60만 가지고 살다간 야, 이게 죽을 문제로 끝나죠. 그래서 육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늘 죽을 문제만 얘기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삶의 회복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가 되냐고요? 처음부터 감사가 안 되죠. 근데 율법을 붙잡으면 감사가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쳐져도 또 율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이고 절대로 남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둔한 거예요, 우둔해. 자기 율법이 딱 있어. 근데 이방인은 뭐예요? 수용성이 강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멘하고 여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일을. 나에게는 힘들고 죽을 일인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을 때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왜? 자기는 그 조건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없는걸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 이건 조건적으로 안 맞아요. 차별이에요. 오늘 뭐 차별금지법 집회하잖아요. 그걸 꼭,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거죠. 이거 차별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갈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순종하고 갔다는 거죠. 제사장이 없는데도. 여러분, 제사장이 없는데 자기 조건에 안 맞는데 간 거예요.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에게 가버렸네요. 폐쇄적인 거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 오히려 질병인 사람을 더 괴롭히는 말씀인 거죠. 이건 부끄러움을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가다가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감사로 받아들이세요. 수용성. 그래서 이 감사란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좋아져서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입학할 때부터 나도 기도 많이 해야지. 왜? 신학교 입학하면 목사님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화요일마다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채플에서 설교합니다. 그러면은 성공한 목사님들만 부른다고요. 그럼 저는 대학교 때 고난이 많았지만, 가난했지만, 부모님이 없었지만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유학도 보내주시고
큰 교회하고 막 다 그런 분들만 와서 간증해요. 그러면은 야, 나도 기도하면 잘 되겠지? 그런 게 주입되는 거죠. 잘못하면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나는 망하는 것 같고 진로도 안 열리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영어 공부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또 막히고 그럼 하나님 안 계신가? 막 부서져요, 삶이.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하라 그랬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냥 아멘. 그걸 받아들일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열려요. 진짜로. 구원의 일들이 시작되어져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연락이 와서 내 머릿속엔 절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전도사를 보내시고 또 생각지도 않은 곳에 목회를 보내시고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그 율법대로 목회를 하면 하나도 안 돼요. 그거 다 깨질 때까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멘하면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감사를 왜 못 드리냐면 조건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생각해요. 금년에는 물질이 없는데 금년에는 되게 어려운데 금년에는 아직 애들도 풀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율법적인 감사. 뭐가 돼야 드리는 감사죠. 근데 이방인의 감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가라는 것도 제사장도. 근데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회복을 주시네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야. 나를 부서뜨려도. 그리고 돌아와서 뭐예요? 엎드리는 거죠. 감사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뭘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구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누가가 바라본 것입니다. 아, 세상의 질병, 나병은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자도 걸릴 수 있고 개와 같이 우리가 무시하는 이방인도 걸릴 수 있고 세상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 누가가 보기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순종하면 치유까지는 누구나 경험해. 그건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받은 걸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감사로 돌아온 자는 구원의 이야기까지 쓰게 되어지는 거구나. 구원의 이야기까지. 숨겨진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뒤에 더 큰 은혜가 있을 텐데. 더 큰 은혜가 있을 텐데. 그 더 큰 은혜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 이 감사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20절을 보니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뭘 물어요? 하나님 나라. 자, 이야기가 어떻게 가요? 여러분, 병든 자들이 모이는 그런 지옥과 같은 절망밖에 없는 곳에 이 죽음의 이야기에서 치유의 이야기에서 구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까지 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느끼는 건가? 하나님 나라는 뭘까? 결국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9명 아니죠? 율법주의자들. 치유를 받은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죠. 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네.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을 병 걸려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정말 살려주셨어. 질병 그래서 회복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아, 이제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 날마다 일상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10명 중에 1명 나병 환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뭘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둥병. 문둥병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러분 단초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뭘까요? 몸이 썩어지는 거, 죽는 거, 끝난 거. 왜 나를 다 부수시지? 썩게 하시지? 무너뜨리시지? 근데 문둥병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죽을 병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누가가 여러분이 몸이 흙이 되고 가루가 되고 머리가 벗겨지고 뭐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과 어두움과 혼돈을 갖고 창조하셨죠. 나병 자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마지막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환자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율법주의자든 이방인이든 나중에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누가가 만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을 돕기 위해 로마 감옥까지 가잖아요. 모든 질병 환자를 볼 때 그건 죽을 일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단초야. 이게 누가가 이 일을 통해 열려진 믿음의 눈입니다. 감사절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누가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저도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나병 같아. 이건 썩었어.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근데 누가의 눈으로 보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믿음인 거죠. 때때로는 스스로 나병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스스로. 우리가 너무 완전하게 내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병 환자가 되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걸 부숴내고 어렵잖아요. 그런 자들끼리 모여야 자기 불쌍함이 생기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안 불쌍해요. 여러분, 제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신 분은 저한테 목사님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짠하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보다 더 아픈 분은요, 저 안 불쌍해요. 저 목회하는데요, 저보다 진짜 어려운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요, 저 안 불쌍합니다. 근데 그분 너무 불쌍해. 정말 그분은 나병 환자 같아. 갈망하죠. 하나님 만나주시겠죠. 스스로 나병 환자니까. 근데 난 적당히 사는 거죠. 적당히. 나병 환자인 적이 없어요. 스스로 다 유지하고 살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건강, 이 안에서. 그러니 예수 앞에 불쌍함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가의 눈에서 볼 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병을 가지고 맨 처음에 유대인부터 만나라는 거예요. 유대인. 만약에 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율법도 듣지 못했겠죠.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자기네 죄 때문에 자기네 몸이 썩고 있다는 것을. 그럼 듣는 거죠. 나는 왜 병이 들었을까? 그 사람하고 접촉해서 그런가? 거길 가서 그런가? 근데 유대인들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죄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율법주의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듣기 싫고 막 그렇지만.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해서. 병원 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고 갔더니 그게 그래서 옮겨진 거구나. 손을 씻어야겠네. 마스크 써야겠네. 그런 거 먹으면 그런 데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는 유대인을 붙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죄의 깨달음. 율법, 몽학선생. 나로 잠들어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도움을 요청하는 분으로 만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맨날 도와달래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한테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거 되게 많이 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제가 교회 오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주차할 때 많이 있게 하시고요. 교회 앞에가 텅텅 비게 하시고요. 3층까지 옥상까지 갔다 오거든요. 계단을 밟을 때마다 2층이 예배당 되게 하시고요. 3층은 저도 포기했죠. 근데 오늘부터 다시 3층도 예배당 되게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기도한다고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도움을 구하라고 그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병이 없었으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저분은 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정말 죽게 되면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 같이 한 소리로. 그 다음에 뭘 경험하게 돼요? 치유를 넘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구원. 하나님 나라. 다 사라지고 구원받은 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보면 전부 죄인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치유를 경험하고 가는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핵심 그룹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까지. 그냥 이게 모여 예배하는 것 같으나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주신 그 문둥병과 같이 죽을 문제가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구나. 빨리. 이거 주님께 나가라고 주신 문제구나. 그럼 나와야죠. 이거 치유받으라고 주신 거구나. 부르짖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구나. 근데 구원으로 넘어가는 일이 뭐라고요? 감사.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데 땅에서 물질에 얻은 것만 갖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주신 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놓치지 않고 살게 하신 거. 이게 감사구나. 내가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주시려고 그런 거구나. 정말 주시기 원하는 건 치유가 아니라 구원이구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구원받은 자의 은혜.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가 이전에는 밖에 있었죠. 여러분, 예수가 그동안은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불러야 되는 거죠. 늘 도와주세요. 지나가길 기다리고. 근데 구원을 경험한 다음엔 예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나 거기 가도 괜찮아. 주님 내 안에 계셔. 그 문제도 이길 수, 이런 확신. 이걸 고백하는 게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 그거 다 있다니까요. 율법을 잘 지켜도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사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셨다.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죽음 앞에 누구나 그 문제를 쓰는 것이죠. 누구나.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부르짖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근데 더 나가라는 거죠. 감사로. 그래서 이번 감사절을 지나며 감사함으로 돌아오십시오. 감사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 무슨 은혜를 주신대요? 구원의 은혜. 그 나병이 죽을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질병이 삶의 이 죽을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만 나라고 주신 문제구나.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누려야 될 은혜인 거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뭐예요?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방인이 돌아가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 품고 사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자유해요. 누굴 만나도 너도 살 수 있어. 하나님 너도 사랑하셔. 부르짖어. 도와주셔. 더 나가서 감사해봐. 감사해봐 그냥. 여러분 다음 주까지 그냥 감사해보자고요. 그럼에도 감사해보고 나를 나병 환자 만드셔도 감사해보고 다 부수셔도 감사해보고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다시 창조하실 거니까. 다시 새롭게 하실 거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본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보죠. 자기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율법을 깨시는 거죠. 나병이 걸리지 않으면 내 율법이 절대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든 규칙들,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만든 교회, 하나님 왜 부수실까? 하나님이 다시 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되게 짧게 설교했죠. 그 이야기 하나씩을 만들어가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이 나는 어느 이야기까지 왔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왔는가? 실은 이건 교회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의 교회. 다 나병 환자만 모아놓고 절망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이제 예수라는 소망을 붙잡기 시작했는가? 우린 부르짖고 있는가? 그걸 넘어 우린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 모임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인가?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구나.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여러분이 이번 감사절을 지나며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품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죠. 남이 뭐라 그러든지. 아니야, 내 안에 주님 있어. 나병 환자 되면 다 내려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이번 감사절을 통해 나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다시 주님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다시 회복을 주실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이런 회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절을 지나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어. 하나님 나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여러의 이야기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이야기까지. 여러분 이야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뭐하고 왔어? 그럼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보고 왔지. 하나님 이야기, 나라 이야기 품고 왔지. 그리고 그 이야기 품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같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써가시는 감사하는 성도 감사절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이방인들 그 지역에서 전도하시다 절기가 되어 예루살렘 내려가십니다. 가다 보니 사마리아 옆에 이 문둥병자들이 모인 집장촌을 발견하십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예수님께 동냥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예수님 수준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너는 율법주의자들이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보여줘. 너네는 그래야 회복된다고 믿잖아. 근데 이방인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는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돌아온 자는 한 명입니다. 제사장이 없는 자.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수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그랬더니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처음에는 나병으로 죽을 이야기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죠. 교회에 죽을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던 자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가 부르짖고 감사로 돌아오면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감사절을 지나며 나병과 같이 삶에 부서지는 문제를 만난
죽음의 이야기를 가진 모든 성도들이 치유의 이야기를 넘어 감사와 구원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경험하는 귀한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